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단톡방에 그 말씀 올려놓은 거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서 잘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과 시간에도 소요리 문답 4분 사답의 내용들을 가지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요, 항상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A다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갑작스럽게 그것을 바꾸어 B로 행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 라고 사라에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돌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보셨다는 건 이미 이 생리의 모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기능이 끊어져 버린, 이제 끝난 그 사라를 돌보셔서 다시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생물학적으로 다시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왜 어떻게 돌보세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를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보니까 어떤 시기에 아이를 낳아요? 말씀하신 시기에 아이를 낳아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이걸 통해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삶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다라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옛습관 때문에 잠깐 그렇게 옛습관, 옛 자아를 따라 그런 식으로 내 계획, 내 뜻을 또 따라 뭔가를 하는 게 내 삶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돌아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내 삶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덜 맞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이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요. 처음 맞기 전에. 그러니까 다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시련과 시험, 연단이라는 그 주먹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엔 내 삶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옛 본성으로 인해서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때마다 시마다 휘청휘청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럴싸한 계획을 하면서 살아도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에 맞아 쓰러지면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과 언약만이, 그 약속만이 실행되고 이행되어진다는 것,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삭도 보세요. 이삭이 탄생한 걸 봅시다. 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약속, 이런 언약을 주신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민족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었잖아요. 뭔가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개인이었는데 그 민족과 심지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놀랍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진다는 게.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런 약속을 받았으면 뭔가 다른 삶을 살 것 같은데 그 약속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때마다 시마다 흔들리고 넘어져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는커녕 이 조력자,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지도 않아.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국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그랄 갔다가 여기저기 막 그냥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가만히 안 있어요. 조력자가 아니라 뭘로 드러나요? 방해꾼으로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방해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대한 한 민족을, 그리고 그냥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을 이룰 조상으로서 부름을 받는 동시에 그 언약의 정점인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해 너의 씨, 너의 후손을 통해 오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는 사람이 이 그 약속의 방해꾼으로 드러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아이를 낳을 거야. 계속해서 흔들려. 아이를 낳을 거야. 심지어 이름도 알려주세요.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 그리고 내 언약은 다른 사람 말고 이삭이랑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이한 오래 참으심으로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다루어 가시죠. 다루어 가세요. 그리고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이걸 잘하거나 가만히 있어서 뭔가를 도와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방해를 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이걸 강조하지? 이게 나랑 뭔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삭의 탄생은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삭의 탄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토부토부하다 하신 것,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토부토부하시다라고 한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가득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 그 피조 세계를 통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작은 어떤 피조물들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서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한테 임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모든 피조물, 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 믿음을 드릴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서 그 회복된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의 전인이 성화를 지나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일 뿐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화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삭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아들 이삭이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되는 두 번째 큰 단계였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요, 먼저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거룩하게 분리가 된, 구별된 그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그 나라와 백성들을 통해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목적입니다. 그게 원래 이 땅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계속해서 증명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그 계획의 단계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갖고 그런 거 배우고 그렇게 영적인 돼지우리 가는 데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그냥 딱 불러가지고 찾아오셔서 불러서 그 이 놀라운 구원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계획에 첫 단추를 끼게 하신 거예요. 첫 단계를 밟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스텝이 바로 이삭이 나게 한 거예요. 이삭이 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만드실 백성은요, 하늘의 거룩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될 백성들이고, 육체를 따라 그들을 통해 구세주가 오실 백성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었어야 할 백성들이었죠. 이게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첫 번째 큰 단계는 아브라함을 택함 받은 나라의 조상으로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땅에서 당연히 분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게 하는 부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명하시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를 떠난 지 25년쯤이 되었을 때,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갔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봤어요. 갈 때도 이미 아버지랑 조카도 데리고 가고, 하란에서 뭉개고, 들어가서도 자꾸 옮겨가고, 그죠? 여러 가지 것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쳐도 되는데, 그거를 이거 확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니야, 너 큰 나라가 될 거야, 너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바랬던 거, 그게 뭡니까? 자기의 대를 이을 그 아들이, 자손을 주시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아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또 자기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인 동시에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자기의 소망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지났어. 그 부르심에 순종 아닌 순종을 한 게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25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뭘 먹어요? 나이를 계속 먹은 거예요. 사라도 뭘 먹어요? 나이를 먹은 거예요. 약속된 자녀를 받지 못했고, 아브라함이 이제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죠. 창세기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의 장년이 너희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이거 왜 준다고 그러놓고 25년 지났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신 게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의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의 방법을 제시하죠.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제시해요.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의 그 가장 오른팔 같은 그 종을 내 씨로,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답답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야 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얘기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었어. 죽은 것 같이 됐어. 점점 사라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뭔가 좀 잠깐이라도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 여전히 아들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사라가 아닌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임신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본문에서 이제 최종 진짜 그 막장 드라마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때로부터요 13년이 더 지납니다. 13년이. 창세기 17장 15절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마지막 19절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죠? 자기가 100세고 이제 사라는 90세 어떻게 출산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25년 지나고 또 13년이 지났어. 이미 끝나버렸어. 모든 소망이 없어요. 이거는 그거 있죠. 이렇게 인공수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없을 뿐더러 그런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끝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아내 사레가라고 하지 않고 사라가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왜 사레를 사라로 바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장차 메시아가 올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룰 그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알고 계셔. 그죠? 그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은 못 믿어. 자기가 이미 100세고 아내는 90세.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1, 2년 기다려본 게 아니라 25년 더하기 13은 몇이에요? 몇이에요? 38이죠. 그죠? 38년을 기다렸어요. 38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말이 된다. 뭐라고요? 내 아내 사라가라고 하신다. 사라가. 이미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선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직후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마물의 평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18장 9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건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노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죠. 이미 나이가 100세가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갑자기 나이가 안 먹은 사람처럼 만들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시간을 되돌렸다 이런 것도 아니고 노년의 아브라함을 인정하는데 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계획이 성취되는 두 번째 큰 단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이삭의 탄생은요, 택함받은 나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관용어구처럼 사용을 한다. 자신들의 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생겨난 백성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수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아까 이제 21장 12절에서도 본 것처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한 지금까지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따라합니다. 결코 서두르시지 않는다. 서두르시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38년은 좀 너무했다 싶죠. 38년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굳이 100세여야만 해? 굳이 90세여야만 해? 좀 서둘러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사람은 안다라고 조바심 내며 서두를 수 있습니다. 사실 서두르죠 계속. 우리에게 여름성경학교의 하이라이트는 첫날 공과 시간이겠지만 아이들에게 여름성경학교 하이라이트는 둘째 날 어제 그죠? 물놀이입니다. 이 보름 전부터 와이프가 계속 날씨를 체크하면서 한숨을 쉬어요. 비 온다는데? 근데 그때 체크할 때 보름 전부터 그때 아시죠? 계속해서 막 갑자기 또 장마가 와가지고 막 물난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막 전국적으로 비 오면 안 되는데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면 안 돼. 여기저기서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8월 15일이 지나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는 둥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막 하고 막 답답한 거야. 그러면서 계속 체크하는데 점점 비에서 흐림으로 바뀌어. 그런데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안달이 나고 조바심이 나는 거야. 추울까봐. 애들이 감기 걸릴까봐.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됐죠? 어제 이제 함께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죽을 뻔했죠? 더 죽을 뻔했어요. 앞에서 이렇게 막 요리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열기보다 등에 내리쬐는 해가 더 뜨거워. 아이들 얼굴 보면 아시겠죠? 하인이 얼굴 보세요. 시뻘개진 거죠. 내가 시커매져가지고. 전혜미 선생님은 샌달을 신었는데 샌달 모양대로 발이 탔어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주 최고의 타이밍에 움직이시며 우리가 볼 때 정말 여유롭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38년은요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너무하다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여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유예요. 왜? 38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고 90세가 돼야 야 내가 몸 관리 잘해가지고 그래도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가 봐도 아브라함과 사라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삭도 그런 고백을 할 것이고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여유 있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여유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사야 2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대한 이제 깊은 또 주의는 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믿는 이는 어떻게 돼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시면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놓으시고 마치 견고한 기초돌을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행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것을 이루신다.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한 마음을 갖지 않죠. 다급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가끔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여보는 왜 뭔 일을 할 때 이렇게 서두르지 않냐? 왜 그러겠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표정이 아주 못 믿는 표정인데 급하게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급하게 안 해도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행하심에 있어서 따라합니다.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늙었죠. 그 안에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나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상속자를 얻으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거나 실패되지 않습니다. 종도 아니고 여종의 아들도 아닌 사라의 아들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야 잘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럴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결국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뭐 견인력이 있고 행할 뭐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말을 조심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말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시죠. 아니 초인격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말은 그냥 말이야. 말은 그냥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힘이 있어서 말 자체에 뭔가 견인력이 있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거나 혹은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뭔가 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얘기하면서 말 자체에 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말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누구만 전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능해요. 하나님만 전능해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심에 있어서 따라합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이 약속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약속, 아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대출에는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용대출, 그죠?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세상적인 이 어떤 그 금융업계 쪽에서의 그 신용을 그 등급을 매기는 기준들이 명확한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신실하잖아요. 아니에요? 별로 동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정직하거든요. 돈 빌리면 갚아요. 안 갚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기준에서 미달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신용이 없어. 금융사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신실하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그 대출이 필요해. 그래서 딱 대출을 딱 받으려고 딱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1등급으로 그냥 쫙 하고 나오겠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들보다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 하나님은 믿지. 하나님은 믿는데, 야,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온 게 모두가 다 진짜라고 믿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내 이맘때에 찾아오면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시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으로 부딪혀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딪혀 오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울리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신실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지 않냐? 그게 아니죠. 그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초객관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이켜 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께 이루지 않은 말씀이 있었나? 가만히 돌이켜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정말 정직하게 돌이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건 안 들어줬는데요? 이건 안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신실하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튀어나올 거예요. 감사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또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믿음이 어떻게 시험되고 시련을 받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냥 복받고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이 시험받고 시련을 당합니까? 아니 당해야 합니까? 왜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련을 견딜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시련을 견딜 수 없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100세가 되었는데 아내도 늙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험과 시련을 견디며 통과한다? 그게 쉽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거는 로마서 이 신약에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바울이 그것들을 생각나고 기억나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시련과 시험을 통과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절대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시험과 시련 앞에 설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아예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부터 은연중에 드러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시험과 시련으로 연단하셨어요. 넣고 빼고 달구고 치고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엔 그 부르심과 약속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를 다스리시고 다루어 가셔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견딜 수 없는 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판단은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부어진 이후에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까지 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신실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옛 습관, 옛 자아가 여전히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는, 그러나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릴 만한
불신과 불신앙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낼 만한, 견디는 게 뭐야? 견디는 게. 다 뒤집어 엎고 때려치고 나갈 만한 그런 여러분의 불신앙이, 믿음이 없음이 드러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와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충분히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을 충분히 연단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 시련과 시험을 때마다 당하는 그 시련과 시험, 그 연단 가운데 넘어졌다고 또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이러면 안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들여 돌이켜야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와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말씀이 성취되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단어 아시죠? 우연이란 단어.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우연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 신적인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유지되는데,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나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된 우리에게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만 있습니까? 필연만 있어요. 필연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우리 지체가 지체를 사랑하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경험하는 거, 그거 다 필연이에요.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줄 믿고 그렇게 생각하며 확신하며 그들에게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권유나 권면이 아닙니다. 권유나 권면이나 전달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복음은.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다 필연이에요. 다 필연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요 이미 따라합니다. 영원 가운데, 그 영원 가운데 정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노년의 아브라함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돼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죠? 이런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계속 다 반복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말씀 18장 말씀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죠? 내년 이 시기에, 기한이 이를 때에. 하박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러분, 다른 이제 선지서들은 대부분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심판을 선포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해요.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 희한하게 그러지 않아. 하박국은 좀 이상해요. 재밌어. 이 하박국의 그때 배경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나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마치 북한 남한처럼 나뉜 것처럼 우리처럼.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유다가 이 새로운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 반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 전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모든 게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그냥 바벨론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남유다가 그냥 망하거나 멸망당하거나, 우연하게 시간이 돼가지고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갖고 혼자서 임신해가지고 메시아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데 그 정하신 게 언제 정하신 거예요? 세상이 창조됐을 때?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법칙도 없던 때, 아무것도 없던 때, 그냥 영원만 있을 때, 영원 세계만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이미 계획을 해놓으시고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해가지고, 욕심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경건하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모리아산이 지금이면 어떡할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못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삭을 여러분은 못 드린다고, 하나님께. 그 시험과 그 시련을 여러분들은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기이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해 가시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을 드리게 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리아산에 세우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그 어떤 방해에도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자기를 빼놓고 생각해. 이 상황과 환경, 내가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으신다. 이런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그 어떤 방해, 우리가 하는 방해에, 우리가 드리는 불순종과 불신함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고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그때 그 계획과 언약,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이런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 여전히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여유와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때에 더욱더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